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멘. 1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이사야서 36장부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죠. 35장까지 무슨 얘기였느냐 하면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잖아요. 이사야가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을 받아서 하는 거죠. 신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고 계시가 쭉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1장부터 35장까지. 근데 36장 1절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다른 얘기잖아요. 36장에 보면은 제목이 역사 기록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협박하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괄호 안에 역사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열왕기 하가 있고 역대 하가 있으니까 이건 왕조실록이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조실록은 왕들의 그 시대에 있었던 역사 기록을 한 거잖아요. 이거 어디까지가 왕조실록이냐 하면 36장, 37장도 보세요. 거기도 왕조실록이죠. 38장도 왕하, 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39장도 왕하 20장 몇 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39장까지 전부 다 왕조실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직업이 왕실 서기관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말하는데, 왕실 서기관이면서 동시에 이제 선지자인 거 아닙니까? 왕실 서기관이니까 사관이죠, 사관. 역사 기록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 열왕기 하 같은 기록도 이사야가 하지 않았을까,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역사 기록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다음에 그 예언이 맞잖아 라고 역사 기록을 쓴 거라고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약간 의심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자들이 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라든지.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겠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편집하고 그랬을 거야 라고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런 걸 근거로 이거 좀 이상하잖아. 35장까지는 예언이고 36장부터는 다른 거 짜집게 해서 갖고 왔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앞부분에는 예언 쓰셨고, 그 예언에 대하여 실제로 있는 일이 뭔지 내가 예언한 그대로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대로 펼쳐진 역사적인 사실이 36, 37, 38, 39장인 거죠. 그래서 역사 기록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역사 기록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다 적용하면, 저는 77년에 태어났고 78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몇 년 후에 2010년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이게 이제 역사 기록이지 않습니까? 77년에 내가 태어났어. 그 다음에 8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 88년도에는 서울 올림픽이 있었어. 이런 얘기들이 역사 기록인데, 그런 일이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예언해 두셨는데, 예언된 대로 봐라. 77년에 누가 태어나고 봐라. 베들레헴에서 어떤 아이가 어디서 태어나고 라고 적혀 있으면 그 예언이 확실하다는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이런 기록이 확실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정말로 확실하구나, 아멘이구나 라는 것을 더욱 증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36장 1절에 있는 히스기야 왕 14년에 라고 적었는데, 요게 지금 어떠어떠한 인물이 그 인물의 14년에 라는 말이니까 실증적이란 말이에요. 이제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표현들이 어떤 사람한테 고난을 받았지 이렇게 쓰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쓴 이유가, 본디오 빌라도는 실제적인 인물이고 실증이고 그가 AD 몇 년경에 어디를 다스렸을 거 아닙니까? 그의 인물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실증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사야의 예언이 허공을 떠도는 그런 말이 아니고, 히스기야 왕 제위 14년에 요런 일이 있었지라고 기록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있잖아. 이하나.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됐대. 25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14년 지났다 이 말이거든. 25살에 왕 됐고, 14년 지났으니까 14 더하면 이거 뭐니? 25 더하기 14 하면 뭐야? 39네, 그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나이 39세 때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떠어떠한 사람을 기록해서 그 사람 나이 39세 때 요런 일이 있었어 라고 기록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야. 이한이, 이훈이 6살 때 너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이거 하나님이 다 정해놓았고 다 알고 계셔.
이안이가 4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지? 이거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우리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다 예언해놨고, 히스기야 왕 25세 때 즉위했고, 자기 아버지는 아하스였는데, 아하스는 굉장히 못된 왕이었고, 그 다음 왕인 히스기야 왕은 꽤 괜찮은 왕이었는데, 얘도 죄가 많아. 이걸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고,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무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 죄인이야 이 말이 니 참 밉다 나쁘다 이런 뜻도 되지만 동시에 너는 힘이 없어 이런 뜻으로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는 종교개혁가들은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이 표현을 전적 무능력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전적 타락이라는 말과 전적 무능력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전대 선왕 자기 아버지 왕인 아하스 왕보다는 착했을지라도 그 착함 자체도 무능력이야. 봐, 그의 인생조차도 그의 마음대로 못하고 그의 인생 히스기야 왕 14년에 내가 그걸 다 인도한 거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39살인데 39세 때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1절 보시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36장부터 39장까지를 전반적으로 다 볼 건데 역사 기록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코로나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모이게 되면 36장부터 다시 이제 천천히 볼 거예요. 오늘은 이제 아이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39장까지 전반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 히스기야 왕 39살 때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성경 기록은 다 모르죠. 학자들이 연구는 합니다만은 36장 다음에 37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38장이 있었고 이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는지는 잘 모른다고요. 어른들은 다 아시다시피 히스기야가 큰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큰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가지고 15년 더 연장시켜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요 일보다 먼저 있었는지 나중에 이건 잘 모른다고요. 다만 히스기야 왕 39년쯤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39세 때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집약적으로 히스기야의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한 39살 되었을 때쯤에 이상하게 힘든 일을 많이 겪게 하시네? 뭐 이런 거예요. 이상하게 막 코로나 걸리게 하시고 목숨 이제 죽는다 중환자실에 실려갖고 근데 15년 겨우 연장됐는데 15년 연장됐는데 그 15년 연장된 그때 므낫세 태어나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역사 기록이 므낫세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므낫세가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괜히 병 나와가지고 그냥 막 죽어보면 되는데 괜히 병이 나으는 바람에 15년 연장되는 바람에 15년 연장된 이후에 한 3년쯤 살다가 나은 게 므낫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죽어요. 이제 히스기야 죽고 므낫세가 12살에 왕 되고 이런단 말입니다. 가장 못된 짓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막 겪어요. 39살 때쯤에 병 겪었죠. 아수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 포위돼 버리거든요. 예루살렘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었고요. 그 직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버렸고요. 호세아 왕 때. 여러 가지, 그러니까 39세쯤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겁니다. 히스기야가 선대 왕보다 훌륭한 왕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기대하게 되죠. 야, 선대 왕 때 진짜 못됐는데 얘는 괜찮은 왕이잖아. 좀 다윗처럼 좀 솔로몬처럼 멋진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막 찾아본다고요. 실제로 멋진 일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다고요. 좀 히스기야가 좀 더 잘해서 이런 30세 즈음에 일어나는 이런 어떤 난국을 잘 타게 하기를 막 응원하는데 우리의 그런 응원은 사실 성경을 통하여 내가 나를 응원하는 거고요. 내가 좀 그런 실패가 있으면 나도 한번 다윗처럼 나도 한번 뭐 모세처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좋은 말입니다만 내가 나에게 짐을 자꾸 씌우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너는 어린아이야. 동의어가 아까 뭐였습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게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무능력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 보고 너는 무능력해.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필요하지. 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히스기야한테 자꾸 부담을 주는 거라고요. 히스기야야. 너 이거를 좀 더 기도 열심히 했어야지. 더 해서 난국을 타게 해야지. 더 믿음으로 아수르를 무찔러야지. 라고 보게 돼요. 저도 그렇게 봤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다른 모든 왕도 다 그렇게 봤고 그래서 그 수많은 왕들에 대하여 성경 공부할 때 왕 이름 딱 적고 무슨 일 했는지 적고 선한지 악한지 적고 이랬단 말입니다. 표로 만들고 실제로 역대기들 열왕기도 보면은 이 왕은 선했다
이 왕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 왕은 다윗의 길을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선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러면 악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거 읽으면서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선하다고 돼 있는 사람은 내가 따라가야지, 본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악하다고 돼 있는 거 보면은 요거는 내가 안 해야지. 그게 복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게 다 그런 왕들에게 내가 짐을 지우고 있는 거고, 내가 나한테 막 짐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하는 건가, 이게? 착한 아이 증후군이에요. 착한 아이 증후군은 더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요거는 나쁜 짓이니까 안 해야지, 요건 착한 짓이니까 더 많이 해야지. 착한 짓을 많이 하면서 누구를 쳐다봅니까? 자기 엄마 아빠를 쳐다보거나 선생님을 쳐다봐요. 내 착한 짓 하는 거 봐달라고. 요게 복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히스기야를 응원하면서 동시에 막 짐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36장부터 39장까지 전부 히스기야 얘기잖아요. 히스기야가 전부 힘든 짐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 힘든 짐이 네 힘으로 하나 짐 벗어지드나 라는 얘기를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히스기야 왕 제위 14년에 히스기야 왕 나이 한 39살쯤 되었을 때에 하는 기록하는 겁니다. 그 말은 너의 인생 2010년에 2020년에 1917년에 태어난 너에게 뭐 이런 말이라고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는 태어나서 처음에는 어린애였지만 점점 커서 이제는 내가 내 앞가림을 하고 뭐 수신, 제가, 치국, 평, 천하 한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네 나이 뭐 90살, 100살 된 경민아, 네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네가 아무리 어른이 되었어도 너는 어린아이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한지 안 한지 오늘 36장부터 39장까지 몇 절만 제가 추려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 36장 2절에 보면 그 2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2절 저 뒷부분에 있는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요겁니다. 이게 참 힘들죠.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글자 있죠. 이한이 이훈이 찾았니? 그 2절에 보면 저 뒤에 윗못 수도 손가락 있지 그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그러니까 무슨 못이 하나 있고 연못 같은 게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대요. 그러니까 윗못이 있고 그 윗못에 물을 끌어다가 수도를 만들었겠죠. 사람들이. 수도가 있고 그 곁에는 수돗물이 많이 있으니까 세탁자의 밭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윗못, 수도다, 그 옆이다, 곁이다, 세탁자의 밭이다, 그 앞에는 큰 길이다. 이런 기록들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증적이잖아요. 그 자리에 그게 있다 이 말이잖아요. 14년이다. 이것도 실증적이고 딱 그 자리에 그게 있다. 요거는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정표가 딱 되는 거라고요. 저 글자를 딱 보면 거기 알지. 거기 그 시청 앞 광장 거기 서울역 앞에 거기 딱 안단 말입니다. 요런 식으로 윗모 수도교 세탁자의 밭 큰 길 이러면 딱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요거 어디서 봤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성경을 좀 우리가 본다면 윗모 수도교 세탁자의 밭 큰 길 그거 어디 있었어 이거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냐면 7장 어간에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저기 7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7장에 이 히스기야 선대왕이 아하스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하스 굉장히 못된 왕이었거든요. 그 아하스 왕 때에 요 단어가 나온 적이 있어요. 윗모 수도교 세탁자의 밭 큰 길. 7장 3절에 보면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딱 이정표 같아서 딱 보면 이거 여기서 봤는데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딱 보면 기억날 만한 단어를 동원하여 뭐를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 니들 요거 이름 한번 기억해 봐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7장 3절에 그 이사야라는 이름이 있죠. 7장 3절에 이 성경 전체 이사야서 전체의 기록자가 지금 이사야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가지고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사야 이 말입니다. 야라는 야훼 여호와에서 나왔고 이사라는 그 발음에서 이사, 요세, 요시야, 여호수아, 예수 이 다 그 발음에서 나왔거든요. 이사의 그 이응시읒과 예수님의 이응시읒이 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히브리 사람들의 말로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야훼가 구원이야 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이야 히스기야 네 힘이 구원이 아니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이야 너희들은 뭐니? 구원받아야 할 인생일 뿐이야. 오늘 시편 9편에서 읽었잖아요.
모든 이방들로 하여금 우리는 그저 인생일 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저 사람일 뿐이구나를 깨달으면 사람이고, 요거 못 깨달으면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습니다. 짐승. 요거 못 깨달으면 짐승. 나는 예수님 믿을 사람일 뿐이구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일 뿐이구나 깨달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휄모 수도교 세탁자의 밭 큰 길, 거기에 이사야가 왔었는데 라고 기억하면 되고, 이사야가 또 어떤 이름을 하나 딱 옆에 딱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 데리고 옵니까? 이사야가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와요. 스알야숲은 이사야의 첫째 아들인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거기 각주 붙어 있는데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말은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쫄딱 망하고 포로 다 잡혀가고 완전히 죽는다는 말이에요. 쫄딱 망하니까 하나도 좋은 이름이 아니죠. 쫄딱 망하고 겨우 거지꼴이 되어 목숨만 겨우 부지해가지고 살아남아서 돌아온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돌아온다는 뜻이니까 좀 좋은 뜻인 것 같기는 하나, 그러나 전반적으로 좋은 뜻이 아닌 거예요. 쫄딱 망하고 거지가 된다 이런 뜻인데, 그러나 희망이 보이긴 하니까 살아남아서 돌아온다 이게 희망이긴 하죠. 그러나 긍정적인 이름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스알야숲.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뭐가 있느냐 하면 7장 14절에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이름.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네요. 그죠? 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저 뒷부분에 임마누엘 있습니까? 그 임마누엘 하면서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이번 주가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고,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 이런 본문이 쓰이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는 또 이름 뭐 나옵니까? 8장 1절에 어려운 이름?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거 이한이 이훈이도 알지?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러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뭐냐면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인데 그 뜻은 뭐냐 하면 적군이 아주 신속하게 우리를 노략질 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우리를 아주 빨리 와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빨리 죽인다. 빨리 우리를 노략질 해간다. 그러니까 다 안 좋은 이름이죠. 마헬살라 하스바스도 우리가 망한다는 이름이고 스알야숲도 우리가 망한다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두 이름이 합쳐지는 사건이 뭐냐 하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하나님은 이사야, 즉 구원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구원이 뭐냐 하면 쫄딱 망하는 거야. 쫄딱 망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게 임마누엘이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 쫄딱 망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쫄딱 망하는 게 뭐예요? 아수르 쳐들어오는 일이고 바벨론 쳐들어오는 일이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는 일이고 히스기야가 죽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일이야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럼 뭘 하실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일이 요런 거라고 지금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 돌아가시려고 오신 거죠. 예수님은 이번 주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를 아는데 예수님은 왜 태어났느냐 하면 죽으시려고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질 속히 당하시려고 태어나신 것이고, 스알야숲 거지꼴이 되어 생명이 있는 그 상태,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있는 그 상태, 그게 임마누엘이다 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윈모 수도교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는 이정표를 통하여 우리는 뭐 기억하면 되냐 하면 스알야숲, 마헬살랄 하스바스, 임마누엘 다 합하면 예수님이잖아요. 다 합하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신탁 예언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역사 기록을 왜 하셨는가? 봐라, 예수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 예수님 얘기라고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벌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드러남, 역사적인 사실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36장 가보셔요. 36장 2절에 그 윈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요. 그럼 예수님을 기억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수치당함이고 모욕스러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속옷 하나 걸치지 않고 달렸어요. 모든 사람 앞에 수치가 다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피가 철철 흐르죠. 가시관 썼죠. 옆구리 뚫렸죠. 피와 물을 다 쏟고요. 그 모습, 그 시체의 모습, 범죄자와 동류가 된 모습을 만천하에 다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아수르의 국방부 대변인격인 랍사게가 와가지고 다른 사람 못 알아듣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게끔 히브리 방언으로 니들 다 죽었다 이놈들아라고 놀리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니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며 여호와가 세냐 우리 아수르 왕이 세냐. 아무리 봐도 아수르 왕이 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계속 이기니까. 그 일을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다 해버린 요 사건, 즉 만천하에 공개돼 버렸죠. 예루살렘의 부끄러움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버렸어요. 어디에서? 윈모 수도교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그것이 영적으로는 골고다 언덕이죠. 지리적으로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만 같은 예루살렘 성 내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리아산 꼭대기고 거기가. 즉 하나님의 부끄러움,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 예수님은 부끄러운 분이 아닌데 근데 모든 수치를 뒤집어 쓰고 그 수치가 만천하의 히브리 말로 공개되어 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한술 더 뜨셔가지고 히브리 말과 헬라 말과 로마 말로 공개해 버리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서 요런 죄목으로 죽는다고 십자가에 적어버렸단 말입니다. 만천하에 알아듣게끔 막 공개하고 있는 중이에요. 랍사게가 막 시끄럽게 떠들거든요. 그죠? 이 얘기는 다 아시죠? 아수르의 랍사게가 와가지고 백성들이 다 알아듣는 말로 하니까 예루살렘의 정치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아람 말로 하십시오. 우리 다 통역 다 됩니다. 괜히 백성들이 알아듣는 말로 해가지고 백성들 민심이 동요되니까. 근데 아니 랍사게가 막 내가 지금 니그들만 들으라고 하는 말이냐 백성들 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만천하에 공개되어 버리는 이런 사건 예수님 십자가죠. 그래서 그 랍사게가 못된 말로 뭐라 그러냐면 36장 7절에 보면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랍사게가 지금 예루살렘을 유다를 막 욕을 하면서 니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신뢰하리라고 말은 할 거다마는 그 여호와가 도대체 무슨 신이냐. 잘 보세요. 이방인이 생각하는 여호와는 어떤 거냐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 그는 자기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를 통하여 제하여 버리고 어떤 다른 제단 한 개만 딱 남겨두는 그런 신이잖아 라면서 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선대왕이 아하스라 그랬고 또 아하스만 뿐만 아니라 많은 왕들이 산당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산당. 그죠? 또는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을 하기는 해도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하니라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왕조실록에. 그러니까 산당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은 제단도 많았다는 말이죠.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하여 산당 많이 만들었고 또는 하나님 말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기 위해서도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제단을 많이 쌓는 이유는 신 한 번 내가 잘 섬겨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종교성이죠. 그래서 유다 땅에 산당과 제단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성전이라는 성전의 기능을 하는 것 제단 자체가 2개가 있었죠. 남유다는 1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많이 만든다. 2개 이상 만든다. 이 말은 종교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이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은 뭐였습니까? 전 국토에 흩어져 있는 산당과 제단을 다 제거해버린 거라고요. 산당과 제단을 다 제거해버리고 중앙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여기 나오는 이 제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것만 딱 남겨두고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것도 다 제단이고 요것도 제단인데 제단의 숫자를 1개로 축소시켜버린 거죠. 요거를 이방인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왜 히스기야라는 왕은 제단을 1개로 줄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게 하는 요런 여호와 너그 신은 가짜야. 우리 신은 제단을 더 많이 만들려고 그러는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신이 더 위대하지. 요 개념이라고요. 이게 모든 인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많고 예배당이 넓고 크고 으리으리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 지적한 종교심이고 그게 산당과 제단을 많이 짓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하여 뭘 명령하셨느냐면 이거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하나만 딱 남겨라 이랬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는 일이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단 하나 남아버린 그 성전도 없애버리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구조는 뭡니까? 수억 개의 제단이 점점 줄어들다가 1개로 줄어들고 아예 그 예수님은 그 1개마저도 없애버리는 게 성경의 일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단을 없애버리죠?
예수님이 제단이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없애버리고 진짜 성전을 내가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진짜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면 그 사람이 성전입니다.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요거를 예수님께서 짓겠다는 말이죠. 요게 이제 이방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욕하는 거죠. 누구 여호와는 그런 여호와인데 그런 걸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랍사게의 요 말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이셔. 예수님은 줄이는 거야. 산당을 줄이는 거야. 줄여서 하나만 남기는데 그 하나의 산당도 없애버려서 진짜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지으시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37장도 보십시오. 37장 3절에 이제 보세요. 히스기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히스기야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달한 말인데 히스기야의 말이에요. 37장 3절에 중간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여러분 지금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런 아주 원통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대군을 데리고 왔거든요.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18만 5천 명인데 18만 5천 명보다 더 많은 대군을 아수르가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금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나이가 39살이지만 너무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한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환난과 벌과 능욕을 당합니다. 마치 그것이 어린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아, 엄마가 아이를 낳잖아. 그래서 이한이 낳았고 이훈이 낳았잖아. 이한이는 비교적 쉽게 낳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 얘기 자주 하지. 이한이 낳을 때 머리가 여기서부터 먼저 나왔고, 태어나서 그 아빠 무슨 얘기 하대? 탯줄 잘랐다고. 아빠 엉엉 울면서 탯줄 잘랐거든. 이한이는 좀 비교적 쉽게 태어났어요. 근데 이훈이는 힘들게 태어났거든. 이훈이 왜 힘들게 태어났지? 거꾸로 있었기 때문이지. 엄마 뱃속에. 왜 그랬어 이훈이? 자, 그럴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엄마 뱃속에 거꾸로 있을 때도 있고 힘들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애가 태어나다가 엄마가 죽고 그런 일이 많아. 요새는 뭐 제왕절개 수술 이런 것도 하지만 애가 태어나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를 잘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애 낳으라 그랬거든요. 여자에게 해산의 수고를 준다 그랬거든요. 여자는 누구냐 하면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여자라고 그래. 또는 딸이라고 그러고 처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고 여자라고 그러고 처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인 여자에게 아들 낳으라는 말인데, 교회는 아들을 낳고자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거, 이걸 보고 교회라고 그럽니다. 내가 무언가를 좀 숨풍숨풍 잘 낳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고 부흥이라는 걸 낳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는 것을 보고 사람이라고 그런다고요. 히스기야에게 그거를 지금 겪게 하는 거죠. 히스기야야, 네가 선대 왕보다는 훌륭한 왕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너 아들을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거잖아 라는 것을 하나님이 펼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온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히스기야 병들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코로나 이렇게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하나님이 다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펼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입에서 하나님, 저는 애를 낳고자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과 같습니다라는 요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요 고백이고, 동시에 하나님, 저는 마라, 즉 쓴 사람, 쓰다 고통의 사람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여 애를 낳지 못합니다라는 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동정녀, 처녀다라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남자가 힘이거든요, 여러분. 남성성이 가장이고 권력이고 힘인데, 그래서 참된 남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남자고 모든 남자 여자는 전부 여자입니다. 힘 없음의 상징이라고요. 난 남자를 몰라요. 즉 남성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임신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나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라는 쓴 사람의 고백이라고요. 쓰다, 마리아, 쓰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고통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왜 씁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다음에 질병 때문에 질병은 이후의 일이 아니라 그랬죠. 시점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워서 나는 쓰디씁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너를 잉태하게 하신다. 이 말은 예루살렘 유다는 고통 산고를 겪기도 전에 애를 낳는다 이 말입니다. 너 산고를 겪기도 전에 지금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낳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윈모 수도교 세탁자의 밭 큰 길을 얘기한 거고요. 윈모 수도교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무슨 아들 얘기했는데요. 아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했으니까 처녀는 뭡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처녀잖아요. 우리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 말하는 거고. 여러분 막 너무 전부 같은 얘기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나만 지금 혼자서 달리고 있나요? 여러분 전부 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예수님만 말씀하고 계셔.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살거든.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거든. 근데 나는 예수님을 못 낳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으시고 예수님 태어나게 하셔요. 그게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낳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신랑 되시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인생에 그 일을 개입하고 계셔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아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성인이 되었어도 또 아무리 이렇게 왕이 되었어도 나는 힘 없구나. 내 앞가림조차도 내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애를 낳으려나 힘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에 사탄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왜 애니 힘을 내? 너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이 짐을 너한테 지울 테니까 이것도 네가 질 수 있어 라고 자꾸 짐과 멍에를 지워줘요. 이 모든 인류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 적극적으로 더 해라, 더 많이 해라 라고 요게 어린아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짐을 더 덮어 씌우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저는 어린아이라서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요거.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뜻을 펼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37장 32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남은 자, 요 말이 아까 그 스알 야숲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알 야숲 얘기하시는 거죠.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얘기 지금 같은 얘기만 하네. 요 말은 너무 열심히 무언가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열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열심히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셔요. 그게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 십자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곧 전쟁 승리입니다. 요걸 사탄은 모릅니다. 사실 천사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고 이방 사람들 다 몰라요. 왜 모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좋은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산당과 제단이 많은 게 좋은 거거든요. 요게 좋은 게 좋은 거죠. 근데 예수님만, 하나님만 무슨 일을 하냐면 요게 없어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어디까지 없어집니까? 요거까지 없어지는 거. 예루살렘 성전까지 없어지는 거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없어지죠? 바벨론한테 망할 때 없어집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한테도 북쪽에 망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한테 망했고 나중에 헬라한테 또 망하고 나중에 로마한테 또 망해요. 즉 제국의 손에 의하여 이것이 없어지는 일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그걸 보고 승리라 그러잖아요. 요게 계속 없어져서 요거까지 없어지는 게 지금 십자가라고 그러셨고 그게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죠. 아무도 이걸 모르는 거죠. 뭐가 부흥번영해야 잘 된다고 모든 사람은 말하고 사탄까지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천사도 흠모하다 알기를 흠모했다 해서 천사도 잘 몰랐단 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요걸 보고 비웃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그게 뭐 구원이냐. 그게 뭐 승리냐. 근데 14만 4천 명만 요거 알아요. 구원을 받은 자,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만 요걸 알아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요걸 안단 말입니다.
없어지는, 즉 십자가에서 죽는 곡의 승리야.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나셨죠. 그 말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인데 그게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있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신단 말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 그게 3일로 표현되는데 사흘 동안 예수님은 뭐 하신 겁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거고 무덤 속에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은 3일 동안 뭐 하신 겁니까?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긴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 이긴 거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라고 했는데 그 열심은 뭐냐 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는 적군을 말하는 거거든. 적군을 죽여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18만 5천 명의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싹 죽어버렸어요. 뱀의 머리를 밟아 이겼다라는 뜻이죠. 히스기야 나이 39세 때 십자가 얘기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세요.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다 시체뿐이다. 뱀이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원시복음, 그죠? 여자의 후손, 아까 여자의 후손이 뭐였습니까? 임마누엘이었고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윗모 수도교 세탁자의 밭 큰 길. 실증적으로 아주 이정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걸 딱 가리키는 거죠. 이정표를 가지고. 그래서 처녀가에서 잉태한 여자의 후손이 18만 5천 명 밟아 이겨버린 사건이잖아요. 히스기야는 지금 뭐하고 있었습니까? 어린애 꼴로 내가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했죠. 히스기야가. 우리가 안 했어요. 다만 그분만 바라봤을 뿐, 그분 앞에서 울고만 있었을 뿐. 요게 우리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 울면 돼요, 여러분. 어린애인데 어린애고 지금 잉태가 안 되는데 이게 불임이라 이 말입니다. 이 불임이라는 이 말이 이 땅에서 실제로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장애가 있고 사업 실패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데 늘 말씀하잖아요. 고난이 행복이고 약함이 강함이고 이 전부 그 말이잖아요. 불임이 행복이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은. 왜요?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니까 예수님이. 18만 5천 명 이겼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겼습니다. 성경책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학자들은 이거 막 구분하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이러는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리고성 앞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사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고 그분이 뱀의 머리를 18만 5천 개 밟아 이기신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전부 십자가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히스기야 나이 39세 때는 병으로도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질병. 그래서 38장 1절은 질병 얘기예요. 38장 1절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질병 걸리면 여러분 어째야 되겠습니까? 질병 걸리면 울어야죠, 여러분. 아프면 울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요 라고 울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낫게 하실 때도 있고 안 낫게 하실 때도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다 낫게 하셔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질병 걸려서 죽음도 낫는 거고요. 그 병이 나은 것도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려주신 게 병 나은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히스기야가 낫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영적으로 살려주신단 말이죠, 우리를.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어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수한에 15년을 더해주시고 15년 살려주십니다. 그 살려주시면서 그 살려주신다는 징조를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면 해시계가 있었는데 해시계에 너희들 해시계 알지? 해시계가 어떻게 움직이니? 그림자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움직이면 해시계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태양이 멈추면 그림자도 멈출 거고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딱 가야 되는데 갑자기 서쪽에서 동쪽으로 거꾸로 가면 해시계 그림자가 거꾸로 움직이겠지?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거나 거꾸로 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즉, 태양이 기능을 잃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버리시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기브온이라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한번 속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받아들여 주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선민을 구원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하여 태양아 멈추어라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때 태양이 멈추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히스기야를 살리는 그 일에 징조로 보여주신 것이 아하스의 일형표의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거꾸로 갔답니다.
10도가 움직였다. 해 그림자가 1시간에 15도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10도 거꾸로 한 40분 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니까 태양이 기능을 잃었다, 이 말입니다. 태양이 기능을 잃는 사건이 뭐죠,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해가 그 빛을 잃고, 그러니까 태양이 기능을 잃는다. 태양도 빛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빛이 아니고 빛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 태양이 빛을 잃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이루셨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열심히 요 일만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요 일을 이루시리라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이사야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 나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병 나았다는 것은 태양의 기능을 잃었다, 이 말입니다. 태양의 기능을 잃었다는 말은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병 나음입니다. 근데 그거는 안 쳐다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아파요, 그것 때문에 신유 치유 집회가 그렇게 많은 것이 니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님 믿는 게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서 이렇게 죽으신 요 사건이 태양의 기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살게 됐어요. 살았다라는 말은 예수님 믿었다, 이 말입니다. 질병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믿었던 거, 요게 히스기야가 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 39살 그거 깨달았으면 받을 복을 다 받았죠. 50몇 살에 죽습니다만은 이제 그거 알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죄 많이 짓고 여전히 실수 많아요, 히스기야는. 그러나 그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조금 분위기 좋고 돈 따시고 배부르면 내가 또 이렇게 또 방종하고 교만하는구나. 근데 또 돌아와요. 왜요? 요거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돌아와요. 십자가를 알면 만족과 평안과 아멘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병 나았잖아요. 아까 우리가 히스기야가 어린아이의 상태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짐 지운다 그랬잖아요. 히스기야한테 무슨 짐을 지우냐면, 자, 히스기야야, 너 이제 인생 15년 연장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진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진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라. 이제는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가 응원하게 되죠. 요게 히스기야한테 짐 지우는 거라고요. 누가 이걸 하냐면 사탄이 합니다. 사탄이 자꾸 니 더 잘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더 열심히 헌신 봉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사탄이 짐 지우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 어린애예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애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오직 붙잡을 거라는 것은 여호와의 열심밖에 없다는 거. 구약적 언어로는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열심만 붙잡아요. 이 신약적 언어로는 뭐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만 붙잡는다, 이 말입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붙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무능력함이 드러나요. 그게 뭐냐 하면 바벨론이 히스기야가 병 나았다 한 소식을 듣고 뭡니까? 선물을 들고 와서, 아이고, 히스기야 임금님 병 나았다면서요, 축하해요, 이렇게 해요. 요때 히스기야의 무능력함이 어떻게 드러나죠?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고 능력이 많으면 이거 확 뿌리칠 텐데, 그게 무능력하기 때문에 선물 고마워요, 우리 들어오세요, 우리 성전도 구경하세요, 우리 무기고 보세요, 다 보여줬단 말입니다. 요게 열왕기 그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게 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린애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니들 못된 거 하나님이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어린애기 때문에 찌삐 모르고 그거를 감싸 안은 게 내 십자가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읽으면서, 저도 그랬어요. 큐티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히스기야 잘못했네, 이때 막 잘했어야지, 네가 바벨론을 물리쳤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 사탄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요렇게 해서 내가 죄인이네요를 알게 하는 게 은혜예요. 요걸 안 했으면 지가 교만하다는 걸 모르잖아요. 요걸 안 했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평생을 통하여 병 걸리게 하시고 죄 짓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셔가지고 네 애 맞지? 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자꾸 애 맞지? 네 애지? 어린아이와 같은 게 구원 얻는 거예요. 이 말씀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애 됩니다. 점점 나이 들수록.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교만해가지고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다 보여주죠. 요거 다 보여주면 이제 바벨론은 어찌 하겠습니까? 이제 아수르는 점점 지는 해고 바벨론이 뜨는 해거든요. 점점 전략적으로 전략 짜가지고, 야, 쟤네 무기고에 뭐 있더라, 성전에 뭐 있더라 다 알아가지고, 그래서 벨사살 뭐 이런 왕들이 그 성전에 금은 기명들 가지고 술 파티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요거 다 잡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 39장에 보면
39장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오늘까지 쌓아둔 걸 다 보여줬잖아 히스기야가. 근데 그거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죠. 몇 명이 환관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실 환관이 되기 위해서 잡혀간 거거든요. 환관장 아스부나스의 수하에 붙여서 3년간 교육시키니까 그 학교 3년 교육받으면 거세당하고 환관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기로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꿈 해석하고 하니까 환관이 되지는 않았죠. 국무총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국무총리 된 거니까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다 포로 잡혀가리라. 이거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히스기야가 사실 또 여기다가 또 우리가 히스기야한테 또 짐을 지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때라도 히스기야 네가 빨리 회개했어야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리라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포로 안 잡혀가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야지라고 또 우리가 하는데 요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 보고 더 잘했어야지, 더 뭘 공부를 잘했어야지, 더 믿음이 좋았어야지 사탄의 말이고 히스기야는 완전 어린애 같은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합니까? 39장 8절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일단 아멘 한 거고, 그러고 나서 그 모든 무서운 일들이 내 생전에는 없으니까 뭐 나는 괜찮네요 하고 말을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이거든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 말씀 괜찮습니다. 내 생전에는 망하는 일이 없고 내 아들 때 가서 망한다는 말이네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쁜 말이잖아요. 제가 이거 읽고 옛날에는 굉장히 화를 냈거든요.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히스기야 말이 참 무책임하지, 이런 사람 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요거 진짜로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는지 보려고 주석들 다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주석이 히스기야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고신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저 시커먼 책. 박윤선 주석은 히스기야가 요 표현은 감사함의 표현이다, 황송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거 너무 잘 보신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이. 이 뭐냐 하면 히스기야는 지금 십자가를 알아요. 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알지는 못하지만 청동 거울을 보는 듯 희미하게나마 십자가를 안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구약적 단어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열심을 안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걸 알아요. 히스기야가 이제 와서 아이고 이사야님 그거 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바벨론한테 망하는 그런 일을 없게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생명 15년 연장되고 나서 한 3, 4년 지난 이후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였는데 그 므낫세가 최고로 못된 왕이 되어 결국 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므낫세가 나중에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다고. 그 말은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우리가 예수님 죽였어요. 근데 그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어요. 이거를 보고 은혜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 은혜, 즉 이 기적, 이 십자가를 보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그러고, 이 여호와의 열심을 히스기야가 알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이 있으니 저는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태어난 그 므낫세가 뭐 한다고요? 이사야 죽이고 므낫세가 바벨론 잡혀갑니다. 므낫세가.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망하기 전인데 잠깐 바벨론이 아수르와 함께 쳐들어와가서 므낫세가 역대하 기록에 왕조실록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므낫세가 잡혀갔다가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돌아와서 평안하였더라라는 기록이 나온다고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죄 짓고 실패하고 병 걸리는 바람에 예수 믿은 것을 보고 은혜라고 그런다고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좋소이다 요 말이 아멘 한 것이고, 평안이라 그랬죠, 여러분. 저 뒤에 평안이라 그랬어요. 요 평안이 샬롬 아닙니까? 샬롬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샬롬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라고 하는데, 견고함이 뭐냐 하면 진리입니다. 뭐가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내가 이제 내 때는 안 죽고 내 아들 때 죽으니까 내 때는 괜찮네, 내 때는 견고하네, 요걸 말한 게 아니고 견고, 즉 진리를 말한 거라고요. 진리는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진리이고요. 이 견고함의 히브리어가 에메트더라고요. 에메트, 아메트, 이응, 미음, 거기서 아멘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소이다 요 말은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의 좋다 말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이루기 위하여 창조해 놓으니까 이 창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거 한 겁니다. 십자가만 붙잡고 있는 상태, 그게 어린아이의 상태이고 그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상태입니다. 근데 나는, 우리 모두는 거기다 자꾸 짐지고 있었어요. 네가 더 커야지, 더 어른이 되었어야지 라고 하는데, 아니요,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히스기야가 돼서 예, 그게 좋습니다, 평안이 있네요 라고 아멘 되어진 상태,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